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의 말씀과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두 군데의 말씀을 찾아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 신약성경 364페이지 말씀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6절의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은 두 절의 말씀은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언에 대하여 증언하시니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에베소서 2장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1페이지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두 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귀한 찬양과 귀한 기도 감사합니다. 기도를 듣는데 함께 드리는데 제가 기도를 통해서 위로를 받네요. 귀한 기도 감사합니다. 예배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아이들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그런 것들이 항상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자라주어서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지켜주심에 언제나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또 그걸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의 말씀과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의 말씀을 가지고 인풋이 아웃풋을 결정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비행기 타보신 적 있으시죠? 이렇게 한 번씩 비행기가 날아가는 걸 보면요, 와 진짜 저 거대한 저 쇳덩어리가 활주로를 박차고 하늘로 솟아오르는 장면을 보면서 와, 저 어떻게 날아가지? 수백 톤 저 무거운 게 도대체 중력을 거스르고 하늘로 올라가는 게 진짜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자, 이런 분이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세계 최고의 항공공학자가 한 명 있습니다. 그는 보잉 777 여객기의 설계도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깨고 있습니다. 베르누이의 원리 들어는 보셨습니까? 모르잖아요. 양력과 항력, 추력과 중력의 관계, 제트 엔진의 연소 원리, 기체의 피로 수명과 안전 계수, 이 모든 것을 정말 손바닥 꿰듯 훤히 알고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강연장에 서서 이렇게 청중들에서 합니다. 여러분, 이 777 보잉기는 정말 완벽합니다. 이 설계는 수만 번의 시험 비용을 통해서 완벽하게 검증되었고 통계적으로 자동차보다 훨씬 안전한 교통수단입니다. 저는 이 비행기를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 맞습니다 박수를 칩니다. 환호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그가 해외 출장을 떠나야 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가 인천공항 게이트 앞에 서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 엔진이 고장나면 어떻게 하지? 기체에 균열이 생기면 어떻게 하지? 만일 조종사가 실수를 하면 어떻게 되지? 그는 결국 탑승구 앞에 딱 서더니 뒤돌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차라리 그냥 배를 타야 되겠습니다. 차라리 헤엄을 쳐서 건너겠습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사람을 어떻게 부르겠습니까? 우리는 그를 가리켜 위대한 지식인이다 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를 가리켜 어리석은 자,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지식이 있었습니다. 설계도면을 꿰고 있을 만큼의 지식도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동의조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결정적으로 신뢰가 없었습니다. 곧 자기의 몸을 비행기에 내어 맡기는 행위가 그에게 없었습니다. 그의 믿음은 그냥 머릿속에만 존재하는 관념이었을 뿐 그의 삶을 바꾸는 믿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가 굉장히 낯설지 않습니까? 처음이시지 않습니까? 저기 우리 김 집사님 빼놓고요. 여러분, 혹시 저희 교회 오셔서 처음 의자잖아요. 이 의자에 앉으셨을 때 어떻게 앉으셨습니까? 의자 앞에 이렇게 딱 서서 의자를 두드려보고, 이거 바닥 좌판이 안전한가? 앉으면 무너지지 않는가? 그리고 이렇게 흔들어보고 의자가 튼튼한가? 그리고 밑에 나사가 잘 조여져 있는지 의자를 살펴보셨습니까? 그 다음에 조심조심 체중의 10%는 왼쪽에, 체중의 10%는 오른쪽에 이렇게 해서 조심조심 해서 의자에 앉으신 분 아무도 없습니다. 단 한 분도 안 계십니다. 대부분 아무런 생각 없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분명히 처음 오는 교회인데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의자에 털썩 앉습니다. 왜요? 여러분이 거침없이 앉을 수 있었던 것은 수년간 혹은 수십 년간 유사한 의자, 비슷한 장의자에 앉으셨잖아요. 그리고 이런 장의자, 이런 교회 의자가 한 번도 내 몸무게를 배신하고 나를 넘어뜨린 적이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걸 배웠고 신뢰하고 그 경험이 내 몸에 이미 배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의자에 앉는 그 찰나에 이미 지식과 동의와 신뢰를 동시에 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믿음의 구조입니다. 지식과 동의와 신뢰가 동시에 일어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세상은 우리를 향해, 기독교 신앙을 향해 끊임없이 조롱의 화살을 날립니다. 야, 기독교인들은 이성도 없이 무조건 눈 감고 믿는 사람들 아이가? 도대체 증거도 없는데 어떻게 믿으라는 말이고, 덮어놓고 무조건 아멘이라고 하지, 덮어놓고 무조건 믿으라고 말하지라고 조롱의 화살을 날립니다. 사실 이 비판이 전혀 근거 없는 말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서, 여러분 이런 표현 들어보셨죠? 목사한테 따지지 말고 무조건 믿어라. 뭘 물어보는 그냥 믿으면 되지. 머리로 이해하지 말고 그냥 아멘으로 받아라 라고 가르치고 있는 반지성적인 열광주의가 한국 교회 안에 너무나도 적지 않게 존재해 왔기 때문입니다. 생각을 정지시킨 채 그냥 감정, 분위기에 도취되는 것을 믿음이라고 부르고, 이성적인 질문을 던지면 아니 믿으면 되지, 그런 질문을 왜 던지노? 라고 불신앙이라고 정죄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개혁주의 전통에서는 이러한 맹목적인 신앙을 정면으로 거부합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이성을 신앙의 적으로 본 것이 아니라 이성을 성령의 조명 아래 믿음의 도구로 올바르게 자리매김시켰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진짜 믿음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붙들고자 하는 첫 번째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디서 왔는가? 중요한 질문이죠. 우리 구원 전체를 뒤흔드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 도대체 우리의 믿음은 어디서 왔는가입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셨죠? 교회 오래 다니셨죠? 저보다는 다 형님, 누나이신 것 같은데요. 그럼 솔직하게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왜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가라고 말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대답할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저는 오랜 인생의 방황 끝에 결국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엄마, 아빠 같이 손잡고 가족들이랑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스스로 믿기를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런 고백들 얼핏 들으면 정말 아름답기까지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놀라운 방향에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두 구절에서 사도 바울은 아주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이것이 너희에게서, 믿음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면 더욱 명확하게 지는데요. 여기서 너희에게서라는 헬라어 단어는 여러분 출처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즉 믿음의 구원, 이 구원의 원천이 어디에게서 왔느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바울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말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1절에,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의 본래의 상태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뭐라고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입니다. 여러분, 죽었다라는 단어에 주목해야 됩니다. 바울이 사도하는 것은 그냥 병들었다, 좀 약해졌다, 좀 아프다, 다쳤다 정도가 아닙니다. 그냥 죽은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간의 도덕적 상태를 이렇게 상상합니다. 깊은 바다에서 이렇게 물에 빠져가지고 허우적대는 사람, 힘이 빠져가지고 정말 점점 물을 먹고 있지만 아직 살아있다.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밧줄을 돌리면, 누군가가 밧줄을 던지고, 누군가가 손을 내밀고, 누군가가 구명조끼를 던지면 그걸 내가 붙잡을 수 있다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의 밧줄을 던져주셨고 나는 내 의지대로 그것을 붙잡기로 선택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잖아. 그게 믿음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전혀 다른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린 허우적대는 자가 아닙니다. 이미 죄에 빠져서 익사한 자입니다. 죄에 빠져서 익사한 사람을 건져내서 장례식장 관 속에 집어넣고 이미 차갑게 굳어버린 시체가 스스로 관뚜껑 열고 나 예수님 믿겠습니다 라고 결단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전적 타락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전적 타락이라는 말이 전적 타락이다,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악하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죄가 인간의 모든 존재의 영역, 이성과 감정과 의지와 욕망에 깊이 스며들어서 인간의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 하나님을 향하여 단 한 걸음도,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다는 뜻이 전적 타락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처음과 끝이 되시는 바로 죽은 자를 말씀으로 살리시는 하나님의 단독적인 사역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조건적인 선택으로 이어지는 은혜의 놀라운 논리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4장 1항은 이 진리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아멘. 여러분, 믿음은 은사입니다. 은사는 내가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주면 받는 겁니다. 선물입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결단하고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시는 분은 그리스도의 영, 곧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죽어있던 우리의 심령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씨앗을 심으시고 굳어있던 돌과 같은 이 딱딱한 마음을 부드럽게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만들어 주셨고,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눈을 뜨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역사,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이 고백은 우리의 공로의식을 철저하게 산산조각 냅니다. 우리는 은연중에, 솔직하게 은연중에 이런 생각을 뽑습니다. 내가 그래도 저 옆에 있는 집사보다 내가 좀 교회 오래 다녔다 아이가, 내가 니보다는 좀 빨리 믿었잖아. 내가 니보다는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다는 새벽기도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내가 저 사람은 내가 그래도 자보다는 저 집사람보다 저 권사님보다
내가 좀 잘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내 편에서도 내가 저 사람보다는 조금 더 잘한 게, 조금이라도 기여한 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품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신앙 고백서는 그 마지막 자존심 한 조각까지도 우리에게서 가져가 버립니다. 여러분, 믿음 자체가 선물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구하는, 간절히 구하는 그 마음조차 성령께서 우리 안에 먼저 역사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아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의 인생의 뒤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된 그 순간, 그 자리, 그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정말 어떤 분은 길 가다가 전도지 한 장 보고 마음이 동해서, 어떤 분은 우리 주변에, 내 주변에 살던 교회 다니는 성도 누군가의 그 진심 어린 말 한마디 때문에 교회로 오게 되었고, 누군가는 정말 삶이 무너진 절망의 자리에서 뜻하지 않게 갔던 교회에서 말씀을 통해서, 그 한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겨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자리, 어떤 순간에서 예수를 믿었던 그 모든 순간의 배후에는 우리가 의식조차 하지 못하고 있던 사이에 성령 하나님께서 먼저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복음임을 확실하게 믿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놀라운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은 어떻게 우리 안에서 자라고 강해질까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4장 1항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 믿음은 통상적으로 말씀의 사역에 의해 생겨나고 성례의 시행과 기도에 의해서 증가하고 강화된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정하신 믿음의 성장 경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은혜의 방편에 대한 선언입니다. 은혜의 방편 첫 번째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믿음은요, 산속 기도원에서 맨날 며칠 나무뿌리 붙잡고 기도한다고 자동으로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신비로운 체험을 한다고 믿음이 자라나는 것이, 커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은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서 생겨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선포된 복음의 말씀을 통로로 삼아서 우리의 심령을 두드리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낳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강단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설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매주 예배당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것이 결코 형식적인 종교 행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으로 믿음을 공급받는 거룩한 통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방편 두 번째는 성례입니다. 여러분, 세례와 성찬을 합쳐서 성례라고 부르는데요, 잘 아시죠? 이건 단순히 셀러브레이션, 기념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세례와 성찬은 눈에 보이는 복음입니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복음의 진리를 우리의 몸과 감각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치시는 성령의 사역이 바로 성례입니다. 성찬 테이블 앞에 가서 떡을 받고 잔을 받을 때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이루어진 구원을 온몸으로 다시금 고백하고, 우리의 믿음은 그 고백 위에서 더욱 깊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은혜의 방편은 기도입니다. 기도하시죠?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는데요. 제가 모르는 시간에 하시는 거죠.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말만이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연약함, 우리의 무능함,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 날마다 무릎 꿇는 행위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자리에서 우리는 내 힘으로 안 된다, 우리의 힘,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의존하는 훈련을 받는 자리인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믿음은 시험을 통과하며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혹시 신앙생활 오래 하셨는데
나는 왜 믿음이 안 자라지? 라고 느끼시는 분이 계십니까? 교회는 10년, 20년, 30년, 40년째 다니는데 도대체 교회 다니는 나의 삶은 왜 변하지 않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다면 이 세 가지의 은혜의 방편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드리는데 말씀을 수동적으로 흘려 듣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례의 자리를 의미 없는 의례로 와 오늘 성찬식 하면 예배 억수로 길어지겠네 빨리 가야 되는데 라는 그저 단순히 예배가 길어지는 의례로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다. 기도하는 여러분의 시간이 여러분의 삶에서 점점 줄어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죄송한 말입니다. 여러분 나이는 그냥 먹습니다. 나이는요 아무것도 안 해도 진짜 그냥 먹죠? 그냥 먹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가만히 있으면 그냥 자동으로 자라나지 않습니다. 믿음은 교회 오래 다닌다고 봉사 많이 한다고 월화수목금토주일 내내 봉사한다고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헌금 많이 한다고 믿음이 자라나지 않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정하신 통로 위에 믿음의 방편인 말씀과 성례와 기도의 자리 그 수단 위에 나의 삶을 올려놓을 때 성령께서 그 믿음의 은혜의 통로를 통해서 믿음을 키워주심을 확실하게 믿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결단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굳센 의지에서 믿음이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죽었던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 은혜에서 우리의 믿음이 시작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 앞에서 우리가 자랑할 것은 단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귀결되는 겁니까? Soli Deo Gloria.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존재의 목적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질문 앞에 우리는 서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은 도대체 어떻게 작동하는가? 선물로 주신 이 믿음은 나에게 어떻게 작동하는가입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이 믿음은 어떤 모양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내용과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믿는다, 나 믿는다, 나 교회 다닌다 라고 고백합니다. 주일마다 수영님 굉장히 크시지 않습니까? 주일마다 여러분 앉을 자리가 없을 만큼 예배당이 꽉꽉 찹니다. 찬송을 부릅니다. 헌금도 드립니다. 기도의 소리도 뜨겁고 찬양의 소리도 뜨겁습니다. 그런데 삶은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월화수목 금토를 살아가는 것과 주일을 살아가는 삶이 전혀 다릅니다. 세상과 교회에서 이중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위기가 닥쳤을 때는 하나님을 붙잡기보다는 내가 가진 통장, 내가 가진 인맥, 내가 가진 권력, 내가 가진 힘, 내가 가진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나 자신을 먼저 붙잡습니다. 왜입니까? 여러분 혹시 믿음이 처음부터 불완전한 믿음, 어딘가 한 조각이 빠진 믿음이었기 때문은 아닐까요? 개혁주의 신앙은 수백 년의 치열한 성경 연구와 신학적 성찰 끝에 참된 구원의 믿음에는 반드시 세 가지의 필수적인 요소가 존재한다고 가르쳐 왔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노티티아, 지식입니다. 아센수스, 바로 동의입니다. 피두치아, 신뢰입니다. 지식과 동의와 신뢰. 참된 구원의 믿음에는 반드시 지식과 동의와 신뢰가 한꺼번에 온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이 세 요소는 믿음의 단계가 아닙니다. 하나씩 가는 단계가 아닙니다. 순서대로 완성해 나가는 과정이 아닙니다. 이것은 참된 믿음 안에 동시에 유기적으로 함께 존재해야 하는 세 가지의 본질적 차원입니다. 하나라도 빠진다면, 지식과 동의와 신뢰 중에 하나라도 빠진다면 그것은 이미 성경이 말하는 온전한 믿음이 아닌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히브리서 11장 1절의 유명한 선언을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여러분, 이 구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는 바로 실상입니다. 이 헬라어 원어는 놀랍게도 이 실상이라는 이 원어는 법적 문서입니다. 고대 헬레니즘 세계의 파피루스 문서들을 보면 이 단어가 재산권을 보증하는 권리 증서, 계약서, 소유 문서를 가리키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해운대에서 수영로교회 근처에서 이렇게 양산을 넘어오다 보면 사송신도시가 있습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노포동 쪽이랑 5분 거리가 채 되지 않는 사송신도시가 있는데요. 여러분이 만약 양산의 사송신도시에 아파트 한 채를 분양받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분양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입주일이 되지 않아서 그 집에는 발 한 발짝도 디뎌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손에는 뭐가 있습니까? 등기부등본이 있는 겁니다. 그 종이 쪼가리 한 장, 그 등기부 종이 한 장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집은 이미 법적으로, 합법적으로 누구 거다? 내 거답니다. 나는 그 집에 발을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 집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실제로 지어진 걸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 손에 들어있는 그 종이 쪼가리 한 장, 그거 한 장만으로 그 집은 법적으로, 실질적으로 내 겁니다. 내 눈으로 볼 수 없고, 내 두 손으로 만질 수 없고, 내가 들어가 보지도 않았지만 그 집이 실제한다. 그것이 그리고 내 거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보증하는 것이 바로 그 종이 한 장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바로 이와 같은 겁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천국 보신 분? 천국 다녀오신 분?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천국을 아직 가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천국은요,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구원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임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손에 딱 주어져 있습니다. 천국은 너의 것이다. 천국은 네 거다. 하나님의 약속이 권리증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등기부 등본입니다. 그러므로 지식이란 이 등기부 등본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저기 뭐 집 있겠지. 그 내 건갑다. 이게 아니라 막연하고 그래 죽으면 천국 가는갑지. 교회 다니다가 죽으면 천국 가겠지. 라는 막연한 감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은 구체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도대체 무엇을 이루신 분인지, 십자가와 부활이 나에게,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는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 내용을 아는 것이 믿음의 첫 번째 기둥입니다. 제임스 패커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적 믿음은 결코 지식을 경멸하지 않는다. 무지 위에 세워진 헌신은 미신이지 믿음이 아니다 라고 말입니다. 우리 매주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는 이 선언이 있으려면 도대체 그 예수가,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분의 지신 십자가가 단순한 순교가 아니라 나의 죄를, 우리의 죄를 대신한 속죄의 제사임을, 그리고 그분의 부활이 역사에서 실제적으로 일어난 사건임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 지식이 없는 믿음은 아무리 뜨겁고 간절해도 짙은 안개 속을 달리는 자동차와 같습니다. 안 보이는 겁니다. 앞이. 열정은 있습니다. 근데 방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공부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태도가 너무 좋으십니다. 설교를 들을 때 수동적으로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노트를 펼치고 주보에 설교 요약의 말씀을 적고 말씀이 이렇구나라고 능동적으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지식은 믿음의 뿌리입니다. 그런데 지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지식은 참된 믿음의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 아닙니다. 한 걸음 더 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동의입니다. 동의란 무엇입니까? 내가 알게 된, 내가 믿게 된 그 복음의 내용이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다. 그것은 팩트다. 트루, 실제로 사실이다라고 역사적으로 실제한 사건이고 나에게도 적용되는 진리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그걸 수긍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은 3절의 말씀은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안다고 단순히 정보로 습득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것이 사실이다, 그걸 인정하고 확신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동의는 지적인 항목입니다. 그리고 진리 앞에서의 마음의 수긍입니다. 성경을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 노아는 한 번도 바다를 본 적이 없습니다. 바다를 본 적이 없는 사람이 배를 어떻게 만들까요? 노아는 한 번도 경험해 본 적 없는 대홍수가 온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동의했기 때문에 그는 보지 않았어도 방주 지은 겁니다. 지금 이 시대야 이사를 가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죠. 아브라함 시대는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의 성을 실제로 예비하신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동의했기 때문에 당시에 갈대아 우르를 떠난다는 말은, 친족 가족들을 다 버리고 떠난다는 말은 죽겠다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의 행동은 그들의 동의,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그 동의가 진짜였음을 그들의 행동으로 증거한 겁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목사님, 저는 하나님 압니다. 예수님 말고 지식도 있습니다. 그걸 다니 내가 몇 년인데요. 이 정도는 압니다. 이 정도 말씀은 알고, 노아도 당연히 알고, 아브라함도 압니다. 동의도 합니다. 난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압니다.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걸 동의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이미 충분히 믿고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화면을 보시면 야고보서 2장 19절은 이 생각, 이렇게 잔문을 깨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우리가 망치를 맞은 느낌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마귀도 귀신들도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거 압니다. 그들도 지식이 있습니다. 하나님 있다는 거. 그것이 사실임을 압니다.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서 부들부들 떱니다. 그 동의하는 겁니다. 그 동의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믿음이 있습니까? 마귀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마귀도 지식이 있잖아요. 마귀도 하나님 있는 거 동의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결정적인 무언가가 빠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뢰입니다. 동의도 합니다. 지식이 있어서 동의도 합니다. 그런데 그 애들에게는 신뢰가 없습니다. 여러분, 신뢰라는, 죄송합니다, 이 피두치아라는 라틴어 어원을 보면 이 단어가 파더, 아버지라는 단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녀 키워보셨죠? 어린 자녀가 울다가 떼쓰다가 아버지 품에 탁 안기면 그의 몸 전체를, 저희 집사람을 보고 웃는데요, 아버지가 아들을 잘 알아준 적이 없어서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머니들 계시지 않습니까? 아들이 아버지, 어머니에게 이렇게 안겨서 완전히 자신의 몸을 기대어서 맡기는 그 신뢰의 딱 항복이 바로 신뢰 피두치아입니다. 머릿속에 동의를 넘어서 가슴으로 온 전제로 전인격으로 그리스도께 나 자신을 맡기는 행위입니다. 1859년 6월 미국과 캐나다 국경을 연결하는, 들어보셨을 겁니다. 무슨 폭포가 있습니까?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습니다. 여러분, 길이가 335m고 높이가 50m의 외줄이, 이렇게 외줄이, 화면 보시는 것처럼 외줄이 생겼습니다. 초당 수백만 리터의 물이 굉음을 쏟아지는 그 아찔한 폭포에 의해서 프랑스 출신의 고개사 찰스 블론딘이 이 외줄 위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수천 명의 관중이 그 밑에서 그걸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줄을 건너는데 성공했습니다. 관중들은 열광했습니다. 블론딘. 그러자 블론딘이, 여러분, 제가 이 외줄로 다시 건널 수 있을 믿으십니까? 예, 믿습니다! 소리를 지릅니다. 그럼 제가 이번에는 눈을 가리고 건널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예, 믿습니다! 정말 눈을 가리고 건너갔습니다. 블론딘! 이 사람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가 이렇게 외칩니다. 그럼 제가 이번에는 큰 수레를 밀면서 건널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믿습니다! 블론딘! 그는 정말 빈 수레를 밀고 그 외줄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블론딘은 관중을 향해 이렇게 묻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 수레 위에 직접 올라탈 분 한 분만 나와보세요. 라고 말하자 방금 전까지 블론디를 환호하던 그 군중들이 침묵이 이루어졌습니다. 건너를 쭉 믿습니다. 블론디 이러다가 이 빈수레에 타서 같이 건너가실 분 나오라고 하니까 수천 명이 침묵이 흘러갑니다. 발이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자 군중 가운데 단 한 사람만이 조용히 걸어 나옵니다. 바로 블론딘의 매니저였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그 수레에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블론딘은 그를 태우고 나이아가라 폭포 위를 무사히 건넜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매니저와 군중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군중이요, 지식이 있었습니다. 아하, 블론딘이 저 건널 수 있다. 눈으로 봤잖아요. 봤으니까 지식이 있죠. 그리고 건널려고 동의했습니다. 블론딘이 건널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실이라고 그들이 인정했습니다.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자기의 몸을 그 수레에 올려놓는, 맡기는 신뢰가 없었습니다. 매니저는 달랐습니다. 그는 자신의 생명, 자신의 안전을 블론딘에게 전적으로 위탁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믿음입니다. 지식을 동의하고 그것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서론에서 제가 예배당 의자에 앉을 때 했던 예화를 기억하십니까? 개혁주의 신앙의 거장인 알시스 프로울 목사님은 강의에서 이런 비유를 종종 듣고 했습니다. 어떤 학생이 의자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의자는 정말 튼튼합니다. 저는 이 의자가 제 몸무게를 충분히 지탱할 수 있다고 100% 확신합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저는 확실하게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 학생은 의자에 앉지 않습니다. 계속 서 있습니다. 스프로울은 이 학생을 가리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지식도 있다. 동의도 있다. 그러나 그는 아직 믿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 참된 믿음은 그 의자 위에 내 실제의 체중을 실어 앉는 겁니다. 엉덩이가 좌판에 닿는 그 순간 내 무게를 그 의자에 완전히 위탁하는 행위가 바로 신뢰입니다. 나 자신을 붙들고 있는 손을 놓고 내가 통제권을 포기하고 그리스도 반석이라는 그 위에 나의 삶 전 존재를 털썩하고 내려놓는 것이 피두치야. 그것이 바로 신뢰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4장 2항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렇습니다. 이 고백서가 제가 빨간색으로 해놨는데요. 이 고백서가 사용하는 세 동사에 주목해 보십시오. 받아들이고 receiving, 받아들이며 accepting, 안식한다 resting. 이 세 동사는 모두 수동적인 겁니다. 의탁적인 자세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성취하기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획득하고 쟁취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빈손으로 나와서 그분이 이루신 구원을 받아들이고 그 구원의 완성을 그분께 전적으로 맡기고 그분 안에서 레스팅, 쉬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안식한다. 여러분, 이 표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여러분, 집에 하루 종일 고된 일을 하고 집에 딱 들어가서 나를 기다리고 있다. 소파 거기에 털썩 이렇게 딱 누우면 하루 종일 힘들었던 그 모든 그것을 쓰러져서 내 온 몸을 소파에 맡기는 겁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서 있을 조차 없음을 인정하고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내 존재 전체를 마치 피곤한 내 몸을 침대에 소파에 던지듯 털썩 전부 다 내려놓는 겁니다. 자기 의의를 포기하고 자기의 능력을 포기하고 나의 계획, 나의 커리어, 나의 얄팍한 자존심마저도 그분 앞에 내려놓고 오직 그분의 의로움, 그분의 십자가, 그분의 부활만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핵심인 겁니다. 지식과 동의와 신뢰, 이 세 가지를 따로따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마치 사람의 몸에
뼈가 있고 근육이 있고 피부가 있는데 피부 따로 뼈 따로 근육 따로 안 하잖아요. 참된 믿음 안에서 하나로 통합되어 있는 겁니다. 지식이 없는 신뢰는 맹신입니다. 방향 없이 달리는 열차입니다. 동의 없는 지식은 죽은 정보입니다. 신뢰 없는 지식과 동의는 마귀의 믿음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머리만 가득하고 삶은 전혀 변하지 않는 종교인난을 만들 뿐입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가 함께 온전하게 살아서 역사할 때 내가 복음의 내용을 알고 그것이 사실임을 동의하고 나의 전 존재를 그리스도께 내어 맡길 때 비로소 우리는 에베소서 2장이 말하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우리의 삶을 바꿉니다. 가치관을 바꿉니다. 관계를 바꿉니다. 우선순위를 바꿉니다. 여러분은 지금 수레 바깥에서 환호만 하고 있는 군중이십니까? 아니면 수레에 몸을 실은 매니저이십니까? 의자 앞에 서서 나는 이 의자가 튼튼한 것을 동의합니다 라고 외치고 있지만 실제로 체중을 실어서 그것에 덜썩 앉는 자들입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압니다. 교회를 오늘에서 교회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습니다. 동의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분 위에 나의 전 인생을 내려놓고 안식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어떤 부류의 사람이십니까? 이 질문들에 대한 정직한 대답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지금 어디에서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느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이 여러분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건 도덕적 완벽함이 아니다. 종교적 열심이 아니다. 오직 믿음이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은 필연적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냅니다. 거룩은요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거룩은요 구별된 삶은요 구원받은 자에게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열매입니다. 여러분 아벨을 보십시오. 그는 형 가인과 같은 날 같은 시각에 하나님께 제사 예배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지요.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십니다. 왜일까요? 가인은 자신의 공로를 자신의 수고를 하나님 앞에 내밉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땀 흘리면서 타협가면서 내가 이렇게 피를 땀을 흘리면서 키운 겁니다. 제 열심을 좀 보십시오. 내가 잘했지 않습니까? 라는 제사입니다. 그런 아벨은 달랐습니다. 그는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습니다. 피 흘림이 있는 제물 곧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를 바라보며 오직 은혜만 의지한 예배였던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을 가리켜 믿음으로 드린 제사이다라고 부르는 겁니다. 아벨의 거룩한 삶은요 도덕적 결과가 아닙니다. 오직 은혜를 붙드는 믿음에서 피어난 꽃입니다. 여러분 에녹은 어떻습니까? 에녹은요 성경은요 그의 긴 인생을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합니다. 창세기 5장 24절은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몇 년 사셨습니까? 에녹이 300년입니다. 여러분 300년입니다. 300년이라는 시간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짧았던 인생 속에 기쁨도 있었습니다. 슬픔도 있었습니다. 실패도 있었고 두려움도 있었고 좌절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300년이라는 이 긴 시간 동안 에녹은 그 모든 일생의 평범한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다.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라고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일 예배당에서 뿐만 아니라 밭에서도 집에서도 아이들을 돌보면서도 이웃과 부딪히면서도 그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안에서 살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거룩입니다. 거룩은요 교회당에서만
특별한 장소에서만 발휘되는 것이 아니라 삶의 결이 하나님을 향해 정렬된 겁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흘러나오는 것이 거룩한 삶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에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요,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야고보는 행함으로, 내가 뭔가를 행함으로 믿음을 얻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화면을 보시면 여러분, 살아있는 나무는요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이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그건 반드시 삶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열매가 나무를 만드는 게 아니라요, 나무가 열매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나무가 있으면, 살아있으면 당연히 열매를 맺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거룩한 삶은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이미 구원을 받은,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에게 흘러나오는 그냥 자연스러운 고백인 겁니다. 솔직히 가슴에 손을 얹고 그럼 솔직하게 한번 물어주시죠. 선생님, 진짜 저도 하나님을 좀 믿고 싶습니다. 저도 좀 주님을 신뢰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나의 믿음은 도대체 왜 이렇게 흔들릴까요? 분명히 어제는 은혜를 받은 것 같고, 어제는 분명히 예수를 믿는 것 같았는데, 그런데 하루가 지난 오늘은 왜 이렇게 낙심하고 있습니까? 왜 기도 제목을 붙들고 기도하다가도 나의 상황이 조금만 어려워지면, 조금만 힘들어지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 맞나? 내가 예수를 믿는 거 맞나? 내가 구원받은 백성 맞나? 라는 의심이 밀려오는 걸까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만 그랬던 게 아닙니다. 우리만 그랬던 게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이라 불렀던 모든 이들이 그 물음 앞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4장 3항을 화면을 보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믿음에는 아멘.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에는 정도의 차이가 있답니다. 약한 믿음도 있고요, 강한 경우도 있고요, 여러 모양으로 공격을 당해서 약해질 수도 있다. 그러나 결국 승리를 얻는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린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에게 믿음이 이미 있다는 증거입니다. 죽은 나무는요 바람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외쳤던 사람이 불과 몇 시간 뒤에 대제사장의 여종 앞에서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합니다, 한 번도, 두 번도, 세 번도 아니고 저주합니다. 그리고 닭이 울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때 돌이켜 베드로를 바라봅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베드로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베드로는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합니다. 세상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죠. 베드로가 배신했다더라, 저주했다더라. 그런데 이 배신자, 비겁자, 실패한 제자, 그 제자가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는 그의 말, 그의 설교에 3,000명이 돌이켰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은 이렇게 비밀을 가르쳐줍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창시자고 완성자이며 시작과 끝이 되신 그분이 이 두 단 안에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을 시작하신 분도 예수님이시고 그것을 완성으로 이끄시는 분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생산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분이 주신 믿음을 붙드는, 바라보는 자입니다. 베드로가 3번 부인하셨을 때 주님이 모르셨을까요? 이미 아셨습니다. 그런데 그 새벽에 주님은 베드로를 위해 이렇게 하고 계셨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도 다루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의 믿음이 지켜진 것은 베드로의 의지가, 그의 결단력이 강해서가 아닙니다. 그를 위해 기도하시는 주님의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서 간구하심이라. 아멘이십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이 낙심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우리가 믿음이 있나? 내가 이래 살아가 예수를 믿는 거 맞나? 라고 고민하는 순간에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며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파손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되게 작아 보입니까? 나의 거룩이, 우리의 거룩이 좀 부족해 보입니까? 그래도 괜찮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도 믿음입니다.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다만 한 가지, 우리의 눈을 들어 우리 자신에게서 떼어서 믿음의 창시자이며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시작하셨습니다. 그분이 반드시 완성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결코 파손하지 않고 때로는 약하고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지치고 넘어질 수 있지만 반드시 최후 승리를 얻을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믿음은 내 안에서 억지로 쥐어짜낸 긍정의 에너지가 아닙니다. 눈 지금 감고 하면 된다! 될 것이다 라고 주문을 외는 자기 최면이 아닙니다. 믿음은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친히 계획하셨고 갈보리 십자가의 피로 완성하셨고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심어주신 영광스러운 선물입니다. 나의 감정이 뜨거울 때만 하나님을 믿고 내 상황이 조금 어렵고 내 상황이 좀 힘들고 내 믿음이 좀 흔들리는 신앙은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신뢰입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정확히 알고 그 지식 위에 나의 삶 전부를 얹어드리는 겁니다. 나의 삶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믿음이 들어가야, 이 믿음을 넣어야, 이것을 인풋 시켜야 나의 삶의 행함이, 아웃풋이 거룩하고 구별된 삶으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적 동의에서 신앙을 멈추지 마십시오.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고 말씀을 듣고 무슨 대학, 무슨 모임, 세미나 다 해서 교리는 정말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삶의 방향, 삶의 운전대, 삶의 길은 여전히 자신이 지고 있습니다. 비행기 구조를 완벽하게 이해하더라도 정작 탑승하지 않는 사람처럼 복음을 나의 머리로는 동의하면서도 나의 삶의 운전대는 절대 내어드리지 않는 겁니다. 지식은 출발점이고 동의는 관문이며 의탁이 목적지입니다. 오늘 이 예배당문을 나서는 그 순간 여러분의 삶 전체를 주께서 끄시는 십자가 수레예요. 여러분 인생 전부를 싣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폭풍 속에서도 그 십자가 수레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믿음은요, 나의 고난을 즉시 제거해주는 자판기 버튼이 아닙니다. 이걸 누르면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모든 것이 한 번에 해결되는 버튼이 아닙니다. 히브리서의 선진들을 보십시오. 어떤 이는요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넜지만 어떤 이는 톱으로 켜이고 칼날에 쓰러지고 불에 타 죽었습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그들 모두를 믿음의 사람들이다 라고 부릅니다. 그들의 상황이 바뀐 게 아닙니다. 그들의 상황이 바뀐 게 아닙니다. 그들은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폭풍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으로 버텼기 때문입니다. 고난 속에서 주님을 놓지 않는 그 버팀 자체가 여러분 기적입니다. 그것이 가장 찬란한 거룩의 증거입니다. 가장 큰 복은, 가장 큰 상급은요, 지금 내 상황이 바뀌고 역전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절대 내가 하나님을 놓지 않고 하나님 그분 자신을 얻는 것이 가장 큰 상급임을, 복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오늘 저희 교회 올해 배우는 참된 고백, 거룩한 삶입니다. 참된 고백은 입술만의 고백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모든 시간,
관계, 두려움, 나의 꿈, 나의 비전, 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 십자가 수레 위에 올려놓는 삶 전체의 고백입니다. 2026년 저와 여러분이 이 길이 불확실하고 거칠고 한 치 앞도 안 보여도 여러분 힘내십시오.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의 손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그 손을 의지해서 오늘도 내일도 주님이 이 땅에 재림주로 다시 임하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허물과 죄로 온전히 죽어 스스로는 단 한 발자국도 주님께로 나아갈 수 없었던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어떤 행위, 공로, 얄팍한 결단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보혈과 성령의 주권적인 역사로 믿음이라는 가장 영광스러운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니 무한한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비행기의 완전성을 완벽히 알면서도 정작 비행기에 오르지 못했던 어리석은 자처럼 폭포 위의 수레가 안전하다고 믿는다라고 외치면서도 내 몸은 실지 못했던 군중들의 모습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음을 주여 이 시간 회개하며 고백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저 머리로만 아는 지식에 머물고 입술로만 끄덕이는 동의에 그치지 않았는지를 주여 우리의 삶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 우리 전 존재를 주님께 내어 맡기겠습니다. 우리의 몸을 의자에 온전히 맡기듯 나의 삶의 운전대와 나의 삶의 모든 통제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수레 위에 기꺼이 내어 맡기는 참된 신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내 안에 주신 이 귀한 믿음이 인풋이 되어서 세상을 향한 아웃풋인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주의 귀한 권속들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 우리의 남은 평생이 주님을 향한 참된 고백이 되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